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이렇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의 먹거리만 해결해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아마 임금으로 모실 겁니다. 오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뽑을 때도 제일 먼저 원하는 건 뭐예요? 먹고 사는데 걱정 없게 해주라. 여기에 항상 목표가 있고 우리의 원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의 바램은 언제나 그 뒤는 또 목마르고 배고픈 겁니다.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 살아갈 때 과연 우리에게 참된 양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육신과 가정을 위해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위해 수고하고 또 땀을 흘려 그 수고의 대가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보다 우리는 더 근본적인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는 그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오늘 본문의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본문의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베랴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일컬어 지칭하고 기념하여 그 지역을 부르는 이름이었던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는 디베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이 어느 시점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미룰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죠. 그래서 AD 90년 이후 이 요한복음은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는데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낼 때 예수님은 누구냐? 그가 나다 하셨던 말씀처럼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십니다. 그 주님이 5,000명의 장정들만 숫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오늘 먹을 양식을 나눠주는 그 역사를 통하여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참 시대에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실체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인 겁니다. 본문은 육체의 필요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지만 그 먹을 것을 통하여 진정한 영적인 양식을 찾고 따르는 자들을 구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를 필요를 따라서 사는 인생이 있고 영적인 은혜의 공급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영혼의 양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보는 것이 다르며 듣는 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이 참된 주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던 것이죠. 우르르 몰려다닐 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경계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이 공포가 몰려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이제 본문은 기록지 않고 오히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고 말씀하죠. 왜 앉으셨겠어요? 그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는 무엇이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왜 마침 유월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마침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냥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해도 되는데 마침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기 시작한 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의 이 로마의 애굽의 바로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해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때 마지막 장자의 그 죽음을 통해 나타나시는 시작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되죠.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과하고 새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 자신이 주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새 생명이 되었다는 걸 자꾸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큰 일들로 인하여 주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걸 보시고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왜 빌립을 콕 찍어서 얘기했을까요? 계산에 빠른 사람이거든요. 이 정도 되면 뭔지 딱 아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눈으로 딱 봐도 계산 나오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자마자 빌립은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빌립을 시험하는 거였습니다. 주님을 이 정도 따랐으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텐데, 그죠?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달아보시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내 손에 빈손이 되었을 때. 그때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하면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그 당시는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200데나리온 지금 뭐 13만 원 잡자고 해도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정도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남자 5천 명만 받겠어요? 여자들은 없었겠어요? 애들은 없었겠어요? 그래서 아주 목에 힘을 주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들어가요. 예수님 돈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예수님께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에 힘을 주고 있겠죠. 자기는 계산을 잘한다고. 그러나 계산만 잘할 줄 알지 답이 있어요?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일 때가 많아요. 비판은 잘해요. 판단은 잘해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대안은 없고 답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는 대안을 가졌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대안이 없는데 말하는 거는 그건 시기이고 질투이고 미움인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항상 우리의 입술이 지혜로워서 대안을 주님이 주시면 그때 얘기하고, 그러지 않으면 참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빌립에게 원하셨던 건 뭘까요? 주님이면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쭙어야죠. 그리고는 얘기를 듣고 빌립을 향하여 얘기하는 말을 듣고는 누가 움직였어요? 안드레가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이 안드레야 너 한번 찾아보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바로 움직였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보면 몸으로 움직이는,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결핍이 있고 상황이 그러면 뭔가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안드레는 그렇게 뛰었던 겁니다. 그때 한 아이를 데리고 왔죠. 그 아이에게 뭐가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따져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아이만 도시락 갖고 왔겠어요? 아니죠. 가져왔는데 어때요? 내나요? 안 내나요? 몰래 먹으려고 화장실 가서.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어이구 인간아, 욕심쟁이들, 자기 입만 아는 사람들, 그 모습인 것이죠. 이 어린 아이, 그 아이는 어때요? 순수한 거예요. 숨길 줄을 몰라요. 안드레가 막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은 막 몸을 뒤집고 막 치마 속에 집어넣고 호주머니 속에 어떻게 하는데 이 아이는 덩그러니 내놓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누구를 직접 뵙게 돼요? 예수님 가까이서 뵙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또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주님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멀리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흘러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속에 스치는 많은 그 군중 속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순교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이 아이와 함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순종인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2단, 3단 더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에도 문제가 있을 땐 문제는 뭐 하려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풀으려고. 문제는 풀면 답이 있는 거예요. 답 없이 문제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다 답이 있는 겁니다. 그 답은 뭐예요? 따라해봐요. 예수. 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답을 원했던 겁니다. 그 답을 가져온 사람이 안드레였던 거죠.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그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죠. 말을 해도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자 중에 이 둘만 있습니까? 나머지 열은 뭐 하고 있어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구경꾼인 것이죠.
주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속에 오직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이루지 않았어도 해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제 풀어 가시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을 뭐 해라? 앉게 하고 잔디에 사람들이 앉게 되는데 그들을 10명, 20명 이렇게 앉혀보니 남자들만 5,000명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0명 이상은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그들을 위해 나눠주실 때 바로 모두 다 배불리 먹고 원하는 대로 다 먹고 남은 것을 거두게 했는데 12바구니에 차 있게 되었다는 거죠.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숨겨뒀던 감띠 도시락 자기들 다 내놔갖고 나눠 먹었더니 그렇게 됐다고.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베푸신 기적의 역사인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의 양식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참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생명의 양식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정말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 나 먹었다 양식 있다 하셨던 말씀의 뜻이 여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그들이 오병이어의 이 물고기 5개 보리떡 2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먹어서 배불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요리사가 되어서 먹여주셨는데 그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다른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참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오 경외할 분이시기에 주님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표적을 보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자 오히려 혼자 산으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나의 삶도 명예 그리고 권위와 그리고 나에게 뭔가 주어지려 할 때 떠나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주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1번 나의 계산과 방법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인생의 빈들에서 나의 무력함을 겸손히 시인합니다. 2번 내게 있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드리니 오직 주님 일하시는 기적을 보게 하소서. 3번 생명의 떡과 영광을 구하는 군중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요란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빈들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핍함에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손에 있는 작은 오병이어로 아버지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옵소서. 설 연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안에서 영혼의 양식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운 사귐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